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에 특별히 기억에 남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은 야곱에게도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장소가 한 곳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브니엘입니다. 그럼 브니엘의 뜻을 아십니까? 브니엘의 뜻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야곱이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보았기 때문에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브니엘에서 야곱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야곱이 발견했던 하나님은 찾아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근데 그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늘 앞서서 행했습니다. 이미 말씀을 잘 아시겠지만 야곱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앞서 행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야곱이 경험했던 어려움들은 그가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가 왜 집을 떠나 하란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까?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까닭이죠. 도망자가 되어서 외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을 찾아오셨음에 감사하면서 베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기름을 붓고 하나님께 서원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란으로 갈 때에 그는 하나님께서 찾아오심을 경험했지만은 하란에서 이 야곱의 삶을 보면은 그곳에서도 자신의 지혜를 앞세워서 행동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돌아가라라고 하신 그때에도 그는 자신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일한 몫을 챙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보십시오. 그는 형 에서를 만나기 전날에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20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그 두려움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집에서 떠날 때에 그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야곱을 죽이려는 마음을 품었었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서 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현재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나름대로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본문의 앞선 내용들을 읽어보면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가 형을 위해서 특별히 예물을 준비하는데 이 예물의 규모가 엄청납니다. 암염소가 200마리, 순염소가 20마리, 암양이 200마리, 순양이 20마리, 젖나는 낙타가 30마리, 그리고 새끼들, 그리고 암소가 40마리, 황소가 10마리, 암나귀가 20마리, 새끼 나귀가 10마리. 전체 몇 마리일까요? 아닙니다. 지난 오후에 한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계산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한 몇 분 계실 것 같습니까? 한번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한 몇 분 계실까요? 많이 계시죠? 네,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신데 지금 야곱이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게 암염소와 암양만 하더라도 400마리입니다. 다시 한번 주위를 보십시오. 여기 한 400명 정도 계신 것 같습니까? 그 정도 계신 것 같습니까? 준비한 게 그 정도였습니다.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썼습니다. 많은 것을 준비했고 이거를 한 번에 보내면 혹여나 형이 마음이 좀 덜 수그러들까 싶어가지고 이걸 몇 대로 나누어서 만나도록 이렇게 또 계획을 세웁니다. 야곱이 이렇게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20절의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여러분, 야곱은 매우 철두철미한 사람이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형이 지금 이렇게 악한 감정들을 딱 가지고 있으니까 그 감정을 풀도록 하기 위해서 예물을 많이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한 번에 이 형이
만나도록 하는 게 아니라 몇 대로 나누어서 점점 마음이 수그러들 수 있도록 계획을 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말을 해야 될지까지도 종들에게 심어서 보내는 것이요. 참으로 철두철미하고 어떻게 보면 전략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는 형 에서의 마음을 풀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죠.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그 밤에 이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를 이제 인도하여서 야복 나루를 건너가도록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고 전략을 세웠던 이 야곱은 어떻게 할까요? 야곱은 그 밤에 그 야복 나루를 건너가지 않습니다. 홀로 남습니다. 야곱이 홀로 남았던 이유는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전히 두렵고 여전히 불안하기 때문이지요. 형이 400명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데 이 예물을 보고도 마음이 수그러들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너무나도 두렵고 불안해서 강을 건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홀로 남아서 두려워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인생 가운데에 정말로 필요한 그 순간에,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은혜이지요. 그가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도 그 두려움에 떨면서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형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두려움과 불안감에 휩싸여 있는 이 야곱을 향해서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참으로 은혜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마냥 기쁘기만 하겠습니까? 그럼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딱 나타나시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코람데오라는 말 아시죠? 하나님 앞에서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다라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마냥 좋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앞에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니, 지금은 하다못해 예배 드리고 있으니까 조금 괜찮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다면 마음이 어떠셨을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젯밤에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고 말씀을 읽고 계셨다면 괜찮았을 것 같긴 한데, 안 그러고 드라마 보고 계셨거나 혹여나 누군가 통화하면서 다른 사람이 뒷담화를 하고 계셨다면 상당히 두렵고 떨리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마냥 기쁜 일만은 아닙니다. 범죄한 인간 앞에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것,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을 대면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에 회복이 일어나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그 힘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죄를 짓지만 그것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시면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에 그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찾아오심은 우리를 드러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 두렵고 떨리는 그 순간, 내가 죄 가운데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유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져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금 브니엘에서 이 야곱은 하나님을 또 경험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경험하냐면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럼 야곱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오랜 시간 씨름합니다. 그 밤에 두 아내, 두 여종, 그리고 11명의 아들들 다 건너가게 했습니다. 모든 소유를 건너가게 했습니다. 그 밤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씨름이 시작되었습니다. 날이 새도록 씨름합니다. 야곱의 체력이 굉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름이 이렇게까지 오래 갈 일이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자와 사람이 씨름을 합니다. 저희 집 애가, 큰애가 이제 5학년인데 5학년과 씨름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저희 집에는 물론 좀 큽니다. 아들 같은 딸이라고 제가 많이 표현을 하는데 아들 이상 가는 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아직까지 괜찮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아이와 제가 씨름을 하면서 날이 새도록 몇 시간씩 씨름을 한다면 여러분, 이 씨름의 그 흐름은,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는 것이겠습니까? 저에게 있지 않겠습니까? 아이가 아무리 힘을 쓴들 저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제가 충분히 이길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사자와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오랜 시간 동안 씨름을 하고 있습니다.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에게 있겠죠. 근데 여러분,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곱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고 생각했겠습니까? 자신에게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야곱의 인생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이때까지 자신의 지혜를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여러 가지 꾀를 내면서 자신의 방법을 내고 자신의 힘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왔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는데 능력이 있으시면 금방 이기고 게임이 끝날 것 같은데 날이 새도록 지금 이 씨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야곱은 아마 자기가 씨름하는 가운데에 내가 잘해서 이런 일이 이어지고 있다, 이거 잘하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씨름의 마지막이 어떻게 끝이 납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칩니다. 그러니까 그 관절이 어긋나고 게임이 끝이 납니다. 우리 성경에는 쳤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어의 그 단어의 뜻을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닿았다, 만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친 게 아니고요, 닿은 겁니다. 그냥 살짝 닿은 겁니다. 이렇게 만진 겁니다. 그랬더니 관절이 어긋나 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능력이 그만큼 있었던 것이죠. 근데도 그 씨름을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갔던 겁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끌고 간 끝에 이제 살짝 만져가지고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한 것이죠. 그때 야곱이 무엇을 느꼈겠습니까? 이제까지 이 씨름의 주도권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 이 씨름의 주도권이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지, 느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와 이 야곱의 씨름을 통하여서 야곱이 그것을 경험하기를 원했던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직접 체험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사자와 그 오랜 시간 동안 씨름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의 승패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이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이 사자에게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닿기만 해도, 만지기만 해도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게 만드는 힘과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승리자로 만들어 주는 것이죠. 져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져주시는 겁니다. 져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몸소 체험하도록 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로는 져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말씀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의 그 긴 시간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그대로 살아야만 했습니다만, 사사기로 들어가서 보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방 민족을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에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시죠. 그리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사사기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역사의 반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범죄하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시는 이것의 반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마음으로 보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하게 때려버리면 됩니다. 강하게 때리고 굴복시켜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며 회개할 때마다 사사들을 보내주셔가지고 계속해서 구원해 주십니다. 사사기의 역사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기록된 성경이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을 때에,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간구할 때에 들으시고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여전히 죄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온전한 거룩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시지만은 우리는 이 거룩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룰 수가, 완성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너무나도 자주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우리가 다시 죄를 범하게 되지만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그 연약한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자입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의를 덧입은 우리를 바라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 인하여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시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져주시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무엇이냐? 씨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그 오랜 시간을 씨름했습니다. 그 씨름하는 시간은 결코 쉬운 시간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입니다. 이 일의 끝이 언제 날지도 알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이 씨름하는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사랑의 하나님, 져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에도 정말 이 씨름과 같은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간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씨름하는 시간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금세 놓아버려야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위해서 더욱더 매어 달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럼 어떤 약속의 말씀입니까?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불의한 재판장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셨죠. 그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어떻게 내셨냐면은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그럼 때로 우리 가운데는 씨름하는 시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씨름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시간임을 기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에 간절히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하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기억하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야곱의 힘든 순간에 친히 찾아오셔가지고 저주시기까지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치십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의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지요. 그리고 해가 떠올랐을 때에 그가 절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주시기까지 했는데 꼭 이렇게 해야만 했습니까? 그럼 다리를 다쳐서 좀 이렇게 쩔뚝쩔뚝거리면서 다녀보셨던 경험들 혹시 있으십니까? 집에서 문지방에 발만 콕 한번 찍어 보십시오. 걷는 게 예상 힘든 일이 아닙니다. 제가 그 옛날에 무릎을 한번 다쳤습니다. 무릎을 다쳐가지고 수술을 했거든요. 대학을 어디 나왔냐면은 부산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습니다. 부산에 있는 대학교의 특징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대부분의 학교가 산에 있다는 겁니다. 고신대를 제가 나왔습니다. 고신대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평지가 거의 없습니다. 무릎을 수술을 하니까 무릎을 구부릴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습니다. 목발을 짚고 다녔습니다. 지금보다는 날씬해서 그나마 괜찮았습니다만은 그 산만디죠. 그 산만디를 목발 짚고 다녔습니다. 예사 어려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 하나님께서 저주시기까지도 했는데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탁 치셔가지고 절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롯이 다 간직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절개 만들었습니다. 참 이해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찾아오셨던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셔서 약속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던 일은 앞서도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왔었죠. 야곱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처음 누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하였던 그였지만 그는 변화된 삶을 그렇게까지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야곱을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셨고 그에게 저주심으로 말미암아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사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좀 기억하라는 것이죠. 쩔뚝쩔뚝거릴 때마다 여러분 뭐가 떠오르겠습니까? 이 밤에 씨름했던 그 일이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이 밤에 씨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져주셨다는 것을 떠올리지 않겠습니까? 제가 그 고신대를 목발을 짚으며 걸어 다닐 때마다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해서 다쳤을까? 그때 그렇게 안 했어야 되는데 공 차다 다쳤거든요. 내가 그때 공을 그렇게 잡았으면 안 되는데 그 생각을 계속 했었습니다. 야곱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때의 순간이 계속 떠오를 겁니다. 자신의 몸에 간직하게 된 그 약함, 그 흔적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음을 떠올리고 하나님께서 져주셨음을 떠올리고는 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한 육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을 기억할 수밖에 없게 되었겠지요. 그럼 바울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자신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를 위해서 3번이나 하나님께 구하였노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없애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구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이 행하였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그가 단순히 자신만을 위해서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달라고 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 주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것이죠.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너에게는 그 육체의 가시를 제하여 주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이 이야기를 들었던 바울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12장 9절의 말씀 다시 한번 파란색 부분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럼 바울은 육체의 가시가 없어진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크게 기뻐합니다. 그러고는 어떻게 합니까?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서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냐?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에게 상처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 그리스도인의 삶,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여정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가 씨름하는 것과 같은 그 시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남았던 그 삶의 흔적들 가운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들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셨음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죠.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찾아오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릴 때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을 떠올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야곱은 지금 이 밤에 일어났던 그 일들로 인하여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자신의 몸에 흔적을 남기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후에 이제 야곱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올리며 더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먼저 이렇게 찾아와 주시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메어 달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을 기억하고 앞으로 또한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삶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현실이 주는 무게에 짓눌리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찾아오심을 경험할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매어 달리면 하나님의 줘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매어 달려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도 또 하나님을 바라며 나아가 하나님을 풍성하게 경험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아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